우리 다 같이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아내와 남편,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던 거룩한 여자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단장하고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순종하던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선을 행하고 아무리 무서운 일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라의 딸이 된 것입니다. 아멘.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 여성분들을 보면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이 말 어떻습니까? 네? 뭐라고요? 갑자기요. 네, 대놓고 싫다고 하니까. 네, 그렇죠.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말씀이.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건 너희에게 살아있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 소망을 품을 수 있다 이야기하고, 그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데 그 모습이 이 세상의 권력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순종하고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지난주에 무엇이라 이야기했냐면 불리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종들에게, 그 주인에게, 납득될 수 없는 그 주인에게 순복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아내들 이야기에 말씀을 믿는 아내들에게,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순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남편들이 어떻게 아멘 됩니까? 이제 찍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말씀들이 때로는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면 갈라치기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어려움 가운데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한번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면 어떻습니까? 도무지 납득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종들도 마찬가지고, 그 종들에 대한 예화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불리함과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가 계속 성경에 반복하여 나옵니다. 근데 이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도 억울한 상황이 있어서 참아, 그러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이렇게 너무나 단순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이걸 넘어서서 도무지 납득되어지지 않고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봐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억울해서 참아봐, 하나님 복 주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화병만 생기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참는 것 같지만 조금만 내가 참을 수 없는 그 한계점, 그걸 넘겨버리면 우리는 아무도 참을 수 없습니다. 그게 약간의 서로가 차이가 다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같이 발견하셔서 문제를 문제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에 넘어서의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회피하고 싶거나 분노하고 싶거나 여러 가지 감정으로 나오는데, 그 문제 앞에 온전히 마주 설 수 있는 것도, 그 힘도 상당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올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마주하여 그 문제에 넘어서서 그 문제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건지, 하나님의 말과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되게 큽니다. 무언가 이 문제를 넘어서 내가 비록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이러한 뜻이 있어, 이렇게 나아가면 무언가 내가 나아갈 수 있구나, 이걸 지점을 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지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걸 보면서 한번 억울한 일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유명 연예인 중에 나나라는 분 아십니까? 네. 그런 분이 있어요. 나나라고. 근데 그분 집에 작년 11월인가 자택에 도둑이 30대 남성이 침입해서 흉기로 나나와 그 어머니가 있는데 흉기로 그 금품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순순히 금품 내줄 줄 알았는데 나는 어머니가 함께 싸워서 그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예. 그런데 몸싸움 끝에서 그분을 제압해서 이제 넘겼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어떻든 넘어갈 거 아니에요. 사건이 배당되고 넘어갔을 때 그 피고인도 자신도 다쳤다고 맞고소를 했습니다. 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남의 집에 침입하여 금품을 요구했는데 그와 그쵸? 몸싸움 끝에 그를 제압했는데 자기도 다쳤다면서 맞고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걸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답답하시죠? 힘드시죠? 그 연예인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유명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렇죠? 물론 당연히 법원에서 정당방위로 판단해서 그 피고인은 7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집에 도둑이 들어와서 싸워서 제압했는데 그가 다쳤는데 맞고소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단체로 가서 때려줄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최근에 본인이 잘못이 없는데 모함당한 청년과 상담을 했습니다. 너무나 억울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나를 모함하고 나를 뒤에서 뒷담하여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청년이. 그래서 그 사실 하나만으로 스트레스 장염이라는 거. 여러분 배가 이렇게 아프대요. 제가 이게 스트레스 장염이 걸려본 적이 없는데 상당히 아프다고 계속 배를 부여잡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정말 그 친구의 이야기를 쭉 듣는데 잘못한 게 없는데요. 너무 모함과 그들의 어떤 뒤에 뒷담말로 인하여 그는 몸도 망가지고 완전히 그냥 영육이 그냥 다 망가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어서. 여러분, 근데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도 청년의 때에 아직 그런 일이 없는 분은 은혜로 가지만 놀랍게도요, 이런 일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근데 한 번만 찾아온 줄 아십니까? 한 번 찾아오는 순간 이런 상황은 수도 없이 자주 겪게 됩니다. 없을 수는 있지만 한 번 경험하잖아요. 이상하리만큼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이렇게 되죠. 여러분 근데 그런 부분에서 시시비비를 따져봤습니까? 정말 진실 앞에서 시시비비를 따져서 내가 100% 맞고 그 사람이 100% 틀렸다 해도 그 앞에서는 반성하는 척하지만 절대로 자기의 주장을 꺾지 않습니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도소에 가는 모든 범죄자들한테 물어볼 때 다 한결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억울하다입니다. 나는 억울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분명히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그 반성의 태도로 자기를 성찰하여 더 뭔가 개선하여 나아가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내가 억울하대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진실된다 할지라도 세상은 이렇게 뜻하지 않는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고 힘든 가운데 놓일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100% 옳다 해도 그가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며 그것을 꺾지 않습니다. 단지 억울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진실 앞에서 모든 게 가려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럼 베드로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여성들은 그 당시에 어떤 거냐면 어떤 것도 자기를 주장할 수 없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이었고요. 남편의 믿는 신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그 순종적인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게 접근해 보십시오. 그러면 해석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놓여 있는 상황, 환경,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찾아왔지? 왜 나는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 어려움과 아픔과 힘듦과 고난과 역경과 억울함과 이런 지점이 왜 찾아올까? 이렇게 찾아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되어집니까? 해결이 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그래 나한테 이렇게 해서 반드시 복수할 거야 라고 하고 자기 힘을 키웁니다. 모든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힘을 키워서 그 누군가를 내가 제압할 때 여러분 끝납니까? 저는
그래서 너무나 웃긴 이야기지만 일본 만화 중에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 주인공이 말도 안 되게 셉니다. 말도 안 되게 세. 그러니까 모든 이 만화들에 있는 세계관에 사이타마라는 그 캐릭터를 이길 수 있는 캐릭터가 없습니다. 만화 주인공이. 그런데도 괴물은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이 세상의 실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세상은 끝없이 암흑이고 흑암이고 공허고 혼돈인 것을 계속적으로 모든 미디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끝나지 않는 거, 아무래도 내가 힘을 키우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높이 쌓아도 여전히 더 높은 것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혼돈 가운데 공허 가운데 흑암 가운데 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럴 때 여러분 그러면 이걸 좀 더 우리의 시야에서 좀 더 나아서 삼자 입장에서 넓게 바라보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까 할 때 답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힘이 키운다 해도 누군가 더 큰 힘이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찬양인들 잘한다 해도 더 유명한 찬양인도 하면 우리는 갑자기 은혜를 그쪽에서 받았대요. 기준이 항상 나의 어떠한 의미에 따라 너무나 달라지게 됩니다. 그럴 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서 그러면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 베드로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보 같죠? 멍청한 것 같죠? 정말 심한 말 할 수 없으니까 어리석은 것 같아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니까요. 조금 더 나아가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점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아내와 남편 아내가 된 이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은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십시오. 그리하면 비록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보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내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불량 가운데 있는 아내들한테 그들이 어떻게 말을 하지 않고도 아내 여러분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하지 않더라도 모든 불량,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 아닌데 그들이 반복하여 일괄되게 정말 어떤 하나님의 말 가운데 그 앞에 나아가면 그 정말 저 높은 어떻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남편이 어떻게 해요? 그 앞에 순복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제가 베드로전서를 같이 공부하면서 찾아본 책 중에 최홍상 교수님이 썼던 십자가와 선한 양심으로 해서 1절 2절을 해석한 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은 각기 남편들에게 순복하기를 바랍니다. 이는 또한 만일 어떤 남편들이 말씀을 믿지 않는 경우 혹시 주께서 그 아내들의 말없는 행실로 인해 그들을 얻으시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함으로 행하는 여러분의 정결한 행실을 주목하여 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시에는 어떻게 되어지냐면 남성들은 우월하고 여성들은 열등하는 사회적 구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어떻다고요? 열등하다. 지금 말하면 불편하고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당시 시대 배경이 그랬습니다. 그런 시대 배경 속에서 지금 베드로를 누굴 향해서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그 열등하다는 그 아내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변혁의 주체자가 누구라고요? 남편이 아니라 힘을 갖고 있는 남편이 아니라 누구? 아내들. 열등하다, 소외되고 괴롭고 불리함 가운데 있는 그들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상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죠. 교회는 어떻다고요? 전에 본 적이 없어야 됩니다. 전에 본 적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예측이 안 돼야 됩니다. 예측되는 순간요, 여러분 교회는 썩고 있다는 사실로 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시 한번요. 지금 이 문화를 보시면 예측할 수도 없고요. 전에 본 적이 없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힘도 없고 그냥 밟히면 밝힌 대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에게 아니 너희들이 변화시킬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본 적이 없잖아요. 예측이 안 되잖아요. 교회는 이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답을 찾는 건 여러분에게 수많은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 도무지 바뀌지 않는 문제를 마주할 때 어떻게 하죠? 대부분 더
좋은 대학, 더 높은 지위, 힘, 그쵸, 막 만들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해결되어질 것 같아 보여요. 순간적으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럼 그 답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떻게? 이와 같이. 아내들한테 뭐라고요? 우리들에게 불리한 가운데 도무지 바뀌지 않는 그 문제 앞에 어떻게 하라고? 이와 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 그렇다면 그 전에 누군가를 소개, 그 답을 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여러분은 길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혼의 목자이며 감독이신 그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해도 여러분 우리가 힘을 키우고 외모를 갖고 무언가 바꾼다 할지라도 끝없는 어떤 높은 그 바벨의 성 앞에 우린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끝없이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답이 무엇이냐면 이와 같이 누구?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서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우리가 길 잃어버린 양 어디로 가야 할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렇게 할 때 아니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목자 되어주고 너희들의 감독 되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상황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불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말이 전혀 먹힐 수 없는 말이라니까요. 이거는 진실을 경험한 자, 그 아는 자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살려고 도망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그는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라고. 진짜 이것만이 너희들에게 답이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말이 흐릿해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가장 억울한 성경 인물을 뽑으라고 하면 예수님 아닙니까? 죄가 없는 분, 유일하게 죄가 없는 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웠고요. 너무나 고통과 심한 아픈 매를 맞아 상함을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사야는 더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합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잖아요. 우리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살리고자 그분이 와서 죽는 게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서 있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말은 놀랍게도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상황,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왔을 때 너무 기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분이 여전히 십자가를 향해 가요. 아니 예수님 그쪽이 아니고 십자가 쪽이 아니고요. 저 로마 쪽을 그냥 갖다 그냥 오늘 작살 내시죠. 근데 아니야 이쪽이래요. 근데 가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질서는 그 아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말과 뜻은 예수를 통하여 그 구원의 자리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것만이 여러분 닥터 스트레인지가 딱 이거 하나라고 하잖아요. 누군가 죽어야 모두를 구원할 수 있다고. 여러분 가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우리가 모두 구원, 죄인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길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모두가 사는 거. 그 자리. 여러분 이거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힘드시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 좀 시원하게 좀 요즘 사이다가 대세인데 이거는 무슨 그렇잖아요. 뭐 햄버거에 우유 먹으라고 해보세요. 어떻습니까? 밥에 우유 말아 먹어. 저거 미쳤다고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고소하대요. 네, 이건 사담이고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이냐면 진짜 그 길로 갈 때 이게 진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정답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가장 불리하고 가장 불공평하고 억울한 그분이 다른 말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이에요. 나는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갈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자리 끝에 우리는 결과를 봤잖아요. 은혜인 거 아닙니까? 어떻게? 2000년 전 예수의 죽음이 우리를 다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올 때 먼저 감정을 내세우지 말고 이 모든 것들 힘든 속에서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이 상황은 무엇입니까? 질문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어렵게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는요 실질적이어야 돼요.
하나님 도무지 납득되어지지 않고 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점 가운데 하나님 제가 이 상황을 마주합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 가운데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저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인도해 주신다니까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걸 제가 한번 지난주의 시간으로 한번 삶으로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헬세드 처치 볼링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몇 개 팀? 4개 팀이 토너먼트 방식으로 게임비를 50%, 30%, 20%를 묻는 게임이었습니다. 상당한 상금은 없고 벌금만 있는 듯한 이 엄청난 게임. 떨어지면 낙오되는 이 게임.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4개 팀이 이제 그 주어진 4개 팀을 선정하는 그리고 그 팀을 짜는 진행부의 어떤 결정을 보시면 멤버들이 어땠습니까? 그 팀 중에 한 팀이 보게 됐습니다. 제가 그 4개 팀에 가장 열심히 응원한 팀은 최약체 팀이었습니다. 그 팀을 이렇게 보는데 아무도 볼링을 자주 해보지 않은 대부분의 여성으로 이루어졌고요. 또 그 중에 한 남성분은 축구는 잘하지만 볼링은 정말 못하는 형제가 그 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진행부에게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 팀은 이렇게 불리하게 짜놓고서 이 말도 안 되는 경기를 치르게 하십니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거죠. 아무 생각 없이 물론 칠 수 있고 하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들 안에 그런 수많은 질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경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 축구 잘하는 형제는 그렇게 볼링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관심사가 아닌데. 그런데 그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는 모습을 제가 그 형제를 안 이래 처음이었습니다. 정말로 돕고 잘해서 이 팀을 그 결승전에 올리고 싶었던 마음을 저는 직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1경기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최약체팀은 당연히 1라운드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꼴찌 결정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어졌냐면 몇몇 분들이 시간이 돼서 가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멤버들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팀을 열심히 응원했던 담임 목사님이 그 팀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을 구원해 줄 줄 알았던 담임 목사님까지 같이 꼴찌로 내려가는 상황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정말 이 팀을 구원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열심히 던졌지만 역시나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스트라이크 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영원히 오래가지 못하죠. 삑사리가 나고 그런데도 한결같이 어떻게 해줬냐면 아버지라 외치며 그들이 응원해 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쫓아가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꼴등을 하게 됐습니다. 꼴등 50%를 물어야 됩니다. 그날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엄청 많이 있었습니다. 볼링값이 싸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 이 50%를 제가 감당했습니다. 아무도 묻지 않았던 그 자리에 여러분 가만 생각하면 저의 어떤 걸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이걸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모두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돈을 물어야 되는 상황에 어떤 누군가가 희생할 때 모두가 다시 그 슬픔에서 기쁨으로 건진바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보십시오. 제가 그렇게 희생할 때 또 누군가는 30% 20% 내야 되는 팀들이 있었잖아요. 연쇄적으로. 근데 30%를 또한 희생하는 어떤 홍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가 30%를 연쇄적으로 또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20%를 희생해야 되는 그 자리에 누군가가 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 볼링 한 경기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느껴졌습니다. 분리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용병 보셨죠? 막 공이 이렇게 기어서 빡 칩니다. 그런 용병도 첫 1라운드의 대상자였어요. 네. 그러면서 경기를 하래요. 그러면서 50%래요. 머리끄댕이를 잡을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이 규칙과 이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을 어떻게 칭찬하는 게 아니라 원리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 속에서 그렇게 나아갈 때 누군가 희생하는 자리, 이미 여기는 이미 꼴등인 게 명백합니다. 그냥 안 봐도 훤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대체됐음에도 그 사람도 꼴찌로 같이 떠내려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희생하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을 구원하는 작은 구원의 어떤 그 십자가의 단면의 모습이 드러났고요. 누군가 그 희생하여 십자가의 자리로 들어갔더니 연쇄적으로 그 누군가를 구원해주는 그 길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아닙니까? 그 전에는 어떻습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축복받아야 할 자리에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모두에게. 감자탕 고기 보셨습니까? 고기 먹고 배가 찼습니다. 그 누구도 하지 않는 그 일을, 여러분, 그 형제는 모든 사람에게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생일날 그 사랑을 흘러보냈습니다. 여러분, 현명하고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있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형제가 저에게 했던 말이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늘 미안한 마음이 있고요, 그들에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를 특이하다, 왜냐하면 밥 먹다 와서 이상한 소리하고 헛소리 할 때가 많거든요. 그분 왠지 모르게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그분이 저에게 했던 말이 뭐냐면 모두에게 미안하고 고마워서 자기가 꼭 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말렸습니다. 아니요, 제가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죠? 여러분 되게 똑똑하고 여러분이 무언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역사는요, 누군가 이렇게 놀라운 짓을 자기가 죽을 때, 그 작은 십자가의 길이 일어날 때 반드시 역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단면의 모습이 여러분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이와 같은 거예요. 이게 이와 같이 하는 거야. 납득될 수 없을 때 이와 같이 자, 힘으로 가.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이 납득되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누가? 예수님, 나처럼 이와 같이 라고 이야기. 그래서 이와 같은 때에 찬양하십니까? 그거 집에 가서 불러보세요. 은혜가 되는 역사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짜 누군가 희생할 때 놀라운 그 자리에 생명이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서 희생하는 분들 지쳤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일어나 박수치고 응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희생이 결단코 예수 앞에서 그렇게 행할 때 결코 지워지는 건 없습니다. 다 기록되어지죠. 단순히 제가 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원리적으로 보면 그게 옳다니까요.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고. 뭐라고요? 그러면서 그 가로에다가 누구? 내가 힘을 키울 거야. 내가 더 잘해서 얼굴을 내가 한 바퀴 싹 갈아엎어가지고 내가 한 2억 돌려가지고 내가 너보다 예쁠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더럽고 썩고 새하는 것들에 거기에 치중하지 말고 살아있는 소망에 치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에게 그 모델, 완벽한 모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거 말고는 이 땅에선 답이 없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다 같이 희생하자, 착해지자, 이게 아니라, 억울해도 참아는 이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진짜 원리는 뭐냐면 희생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착해서 그냥 난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게 이 땅에서 진짜 그 수만 가지 경우에서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거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에게 답을 준 거라니까요. 근데 답대로 하기가 싫잖아요. 나 오늘 얼마 있으니까 이거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써야지. 뭐 이미 뭐야, 계산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미 너무나 많은 것들이 꽉꽉 채워 있잖아요. 한번 내던져 보십시오, 제발. 그리고 이 말도 안 되는 예수 이와 같이 한번 넣어보십시오. 그 예수가 여러분들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역사한다니까요.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아내들에게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거, 2절만 기억하십시오. 몇 절? 2절. 자, 제가 개역개정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다 여기는 걸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여기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본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이런 말이 많습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 있죠.
두려워하니까 어떻죠? 막 공의 하나님, 막 심판 하나님, 막 이런 거 생각하시죠? 제발 그 잘 모르겠으면 좀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자존심은 더럽게 세서 또 유튜브로 찾아봐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우리 신 목사님 너무 성경 박사입니다. 신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두려워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떠한 여러분들의 각 분야의 권위자들 있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최고라 여기는 사람들이 말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나를 주장하지 않죠. 내 말이 아니라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각 분야의 최고자가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조언해 줄 때 여러분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그분의 말을 어떻게라도 그 말을 들어서 내 걸로 소화하여 그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당신의 질서 앞에 서 있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한다는 마음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아는 자들이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 있으라고. 내가 당신의 질서 앞에, 당신의 그 지휘관 자리 앞에 내가 서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막 이렇게 막 근육질로 막 이렇게 나타내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 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그분이 누군지 아니 그분 앞에 서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마음이 없는 한 가지 마음으로 서 있게 되는 거. 그게 두려워하는 마음. 그걸 종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종속되었다라고 하는 말. 내 뜻,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당신의 뜻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내 뜻으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여 당신의 뜻이 옳습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거.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믿지 않는 남편이 바뀐대요. 여러분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도무지 바뀔 수 없는 그 어떤 높은 장벽, 문제들이 있을 때 바뀔 수 있는 지점 우리에게 지금 답으로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아니야. 너희들이 바뀔 수 없다고 하는 그 말, 세상이 말하는 거 너는 안 돼. 너가 그렇게 봤자 뭐가 돼. 아니, 그 생각 위에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 메타노이아가 회개하는 건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나에게 영감으로 주어줄 때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그 생각을 뛰어넘을 수 있다니까요. 문제가 나한테 문제되지 않는 걸 경험해요. 이 망할 놈의 과거의 기억이 나를 붙잡지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과거의 기억이 여러분 붙잡고 힘들고 막 괴롭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메타노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건 하나님의 생각으로 들어올 때 그것들이 나에게 승화되는 걸 경험해요. 그 아픔들이, 그 힘듦이, 그 괴로움이, 그 슬픔이, 그 말할 수 없는 찢어짐이, 그 틈이 은혜로 꽉꽉 채워져서 누군가에게 그 틈들이 보인 자들에게 그들을 살리는 자리로 가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각 분야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답이 되어진다라고. 단순히 어떤 것에 억울해서 참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정결한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그 최영상 교수님 책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말이 없는 생활에 반복되는 습관적 행동. 말하지 않는다는 거. 말이 없는 습관적 행동. 무슨 말입니까? 말이 바뀌지 않는 거. 그 일괄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순복. 그 말 앞에 질서 앞에 인정하여 그 길로 나아가는 거. 언제?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일괄된 모습.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상대를 하거나 누군가 대화를 해볼 때 이 사람과 내가 관계를 맺고 싶다고 하면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말이요 더 중요합니다. 말을 들어보면 말이요 두 말로 흔들린 사람도 있죠. 혼재되는 사람.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뭐 이렇게 다 맞다고 하는 사람도 조심하십시오. 말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괄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질서 앞에서 일괄된 모습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모습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말과 뜻 가운데 어떻게 일괄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럴 때 어떻게 그 말도 안 되는 장벽과 말도 안 되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일괄된 순종의 모습이 어떤지 3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모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 입거나 하여 거치장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정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아멘.
이 땅의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이 땅에 여러분 힘, 외모, 권력, 지위, 돈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나를 이 모든 아픔에서 살아나게 한다라고 하지만 아니요. 지금 이야기하는 건 그 더럽고 썩을 수밖에 없고 쇠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붙잡지만 그건 답이 될 수 없어. 오직 뭐야? 썩지 않는 그 온유함과 정결한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나아갈 수 있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지 않는다는 거 무엇입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 그 예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온유한 자는 누굽니까? 우리는 무조건 온유한 사람이면 온순한 사람 생각하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누굽니까? 성경에서 온유하다 말하는 사람 모세는 승질에 때려 죽인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그 말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 가운데 서 있는 사람, 저 바다를 향해 뛰어들라고 이야기해요. 뒤에서 쫓아오고. 한 가지, 그게 온유한 자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그 지점으로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모세가 가장 온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들을 끌고 갈 수 없는 그 광야 가운데 그 지점, 여러분의 수많은 답들 가운데 있죠. 하나님 저 알겠어요. 근데 저 요거는 해야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죄송하지만 너무 맞는 말이야. 너무 똑똑한 말이야. 너무 훌륭한 말이야. 이런 분들에게는 대부분 어떤 지점이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일이 없습니다. 신기하게. 너무 똑똑해. 다 맞는 말만 해요. 하나님 제가 주일날은 이렇게 할 테니까 월요일은 요거 할 거고요. 화요일날 이거 할 거. 너무나 체계적이고 완벽해요. 훌륭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보십시오. 아주 그런 분들에게는 역사가 1도 일어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대부분 없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비록 몇 년 안 살았지만 많이 살았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 있죠. 좀 어떻게 저렇게 살아 진짜. 미치겠어 진짜. 아니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 있죠. 맞아요. 아까 말했던 어떻게 진짜 답답해요. 여기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답답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을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되게 무식하고 되게 멍청하고 되게 이해할 수 없는데 그 하나님의 말에 이상하리만큼 되게 순종적인 영역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역사하는 걸 봐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제가 왜 이 말씀, 여러분 모세도 엘리트 코스를 받고 뭐 뛰어나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생각, 아무리 뛰어나도요 바닷속으로 이 많은 사람을 데리고 그 길을 간다고요? 그 지점을 향해 갔잖아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그 지점. 근데 여러분 수많은 답들 가운데 답은 하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게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정말 힘들고 여러분들이 진짜 간곡한 오늘 기도도 보십시오. 여러분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이 어땠습니까? 관통되지 않습니까? 가장 진실되니까 이게 1%의 기적입니다. 아는 게 뭐예요? 막 자세 보십시오. 일단 허리가 아파갖고 얼마나 그 아픔을 딛고도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기도가 우리의 심령을 울리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게 성령의 일하시며 썩지 않는 그 온유가 있다고, 정말 그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바뀌지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성실하게 건실하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침 9시에 출근하고 6시 땡 이거 지각하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이 있으면 그 자리로 나아가 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바뀐다니까요. 저 같은 인생도 바뀌는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은 왜 안 바뀝니까?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샬롬. 다른 말로 뭔지 아십니까? 화평.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예요. 잘 보세요. 골로새서 1장 27절인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화해할 수 있는 지점이 뭐라고요? 십자가의 피. 그게 화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두 지점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뭐라고요? 답은 하나, 십자가의 피. 그거밖에 없다고. 그게 화평인 거예요. 진짜 화평한 자는 그 십자가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결한 마음은 화평.
내가 도무지 닿을 수 없는 그 지점에 닿을 수 있다라고. 그 십자가의 피가 그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화해시킬 수 있다라고. 엄청난 이름을 가진 자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 만날 수 없는 그 두 점이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그 질서 앞에 순복하여 서 있고 그 질서로 나아갈 때 그 남편 그 성이 내려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가만 생각.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건 절대 안 바뀌어요. 수도 없이 많이 들. 우리 아버지는 절대 하나님 믿을 일 없을 겁니다. 막 이런 얘기 저 수도 없이 봤거든요. 정말 많이 바뀌는 거 많이 봤습니다. 바뀌어요. 변화됩니다. 근데 그 방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질서를 한번 의지하고 나아가 보십시오. 그 질서 앞에 서 계셔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신라여 그 길로 나아갈 때 정말 두려움 썩지 않는 그 온유와 그 화평의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역사하신다고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그 지점을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높은 장벽 절대 되어줄 수 없다라고 여겼던 모든 것들의 속에서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크신지, 주의 능력과 주의 영광이 얼마나 크심을 주님 그래서 깨달아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이 상황 도무지 납득되어지지 않고 이해될 수 없는 이 지점에 저를 왜 놓이게 하셨습니까? 혹은 이 상황 가운데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십시오. 그렇게 질문할 때 정말 놀랍게도 말씀해 주신 영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아가서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오. 그 길 가운데 보이게 해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고 하나님 그렇다면 이 길로 나아갈 때 제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세요.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정말로 기도가 그냥, 제가 어떤 건 싫어하냐면 무슨 이런 영적인 자리에 뭐 체계적인 거 뭐 영적인 원리 6단계 뭐 이런 거 아니라, 진짜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실질적이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야. 기도를 그냥 중언부언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될 때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말씀은 증언해요. 아내들에게, 종들에게, 아니 너희들에게 살아있는 소망이 있잖아. 그 소망이 너희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지점을 보게 할 거고, 이 문제를 가운데 문제를 마주할 수 있게 하고, 이 문제에 넘어서서의 그 참된 자리로 들어가게 할 것이며, 그 문제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그 문제를 기꺼이 내가 끌어안아 그 문제를 넘어서서 그걸 타고 나아가는 걸 보게 돼요. 아멘. 어떤 문제도 여러분을 주장 못한다니까요. 여전히 그 폭력과 그 압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것들이 자기를 주장하지 못했잖아요. 물론 신음하고 아플 수 있죠. 하지만 꺾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찾아오는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꺾이지 않는다니까요. 무너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리고 나아가는 걸 반드시 시간의 문제일 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그것을 우리는 전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오늘 오후에도 그 집회를 향해 가는 건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충만함과 기쁨을 주셨기에 그게 흘러넘쳐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여 어떤 문제와 장벽 앞에 무너졌다면,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한테 아주 한 단어로 그래요. 야 쫄았냐 이거 막 하잖아요. 쫄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그래요. 야 쫄 계속 이렇게 이야기해요. 쫄지 마십시오. 그럴 때 쫄리는 건 맞아요. 네, 쫄리는데요. 그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까 드럼 칠 때 형제한테 제가 그랬어요.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 그분을 진짜 마음껏 높여드리라고.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에게 계속 끊임없이 수많은 바벨로 여러분을 쫄게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넘는 힘으로 갈 때 여러분 이길 것 같죠? 아니라고요. 진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하늘의 것과 땅이 만날 수 있고요,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고요, 문제를 넘어설 수 있고요, 그 문제 속에 진짜 올바른 시선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